안녕하세요. 헤브론 선교대학교입니다. 선교대학교입니다. 청년 고민입니다. 오늘 새로운 게스트를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24살 정갈렙 형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4살이에요? 25살이네요. 25살이요? 미국인이죠? 네. 미국인이라서 나이가 지금 헷갈려요. 네. 다미송사님은 몇 살? 26살. 한 살 차이예요. 한 살. 갈렙 형제님은 우리 공동체에 같이 지금 잠깐 살고 있잖아요. 혹시 고민을 생각해 왔어요? 네, 청년 고민.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나는 어떤 고민들로 살아가고 있었나. 처음에는 제가 너무 고민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초반에 20대 딱 들어가고 좀 너무 고민 없다는 것이 좀 고민이었나? 뭐라 근데 이제 초반에는 그냥 20대 됐다는 그냥 너무 이제 그런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어른이 됐다. 그냥 그 기쁨 때문에 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좀 뭔가 살 수 있겠구나. 좀 생각이 없었던 거죠, 사실. 고민이 별로 없었고 그냥 내 해보고 싶은 대로 그냥 해보겠다. 그리고 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 그런 이제 마음을 먹고 그렇게 20대에 더 접어들었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그때부터 고민이 좀 시작됐던 것 같아요. 20대를 좀 넘어서서 조금 살다 보니까 네. 지금 25? 네. 5년 동안. 5년 네. 동안 고민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 네. 그런 의미는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 어떤 고민을 했는지가 좀 궁금해지네요. 5년 동안 무슨 일을 겪으면서 어떤 고민이 생겼는지 궁금해져요.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제 내 부모님 아래 있지 않고 어떤 학교의 권위 아래 있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런 장이 펼쳐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는 고민이 들기 시작했고 그러면 정말 살려면 돈이 필요할 텐데 이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돈은 벌어야 할 텐데 막 끊임없이 무슨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서 돈을 벌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행복하게 돈을 벌면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이었어요. 진짜 내가 행복한 일을 하면서 약간 여유가 있으면서 돈도 많이 벌면서 힘들지 않은 삶, 망상이라고 하죠. 그런 걸 망상이라고 하죠. 보통 20살 초기에는 우리 다미송 사님도 그랬지만 네. 돈과 굉장히 밀접한 고민과 돈의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왜냐하면 학교를 나오고 이제 부모님의 품에서 이제 나오게 되면은 이제 실질적인 이제 돈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 진짜 저도 많이 했고 그렇다고 해서 정말 알바를 하면서 노가다를 하면서 힘들게 벌고 싶은 마음보다는 좀 편하고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20대 초반 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좀 벌어봤어요? 태국에서 어느 정도 이제 기회가 있어서요. 제가 영어를 가르치는 알바를 좀 태국에서 했어요. 네. 현지인을? 네, 현지인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쳤는데요. 좀 재밌더라고요. 그게 좀 어느 정도 좀 만족감이 됐고 이제 아이들도 좀 좋아하게 되었고 그래서 아주 조금 벌어봤습니다. 네. 가림 형제님은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편하죠? 네. 그렇군요. 다미 성교사님은 한국말이 편하죠? 저는 한국말이 편하죠. 그래도 미국말을 할 수 영어를 할 수 있죠. 영어를 할 수 있긴 영어는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죠. 근데 한국말이 편하다. 네. 저는 오직 한국말만 편해요. 또 어떤 고민이 있었어요? 이런 고민도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후회함 없이 삶을 살 수 있을까? 네. 어떤 삶이 후회함 없는 삶일까? 정말 보람 있게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이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난 이걸 후회했다. 20대에 이걸 알았으면 이걸 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후회 좀 이제 느껴지는 그런 이제 말들 종종 들어보니까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어떻게 하면 후회함 없이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한 적이 있었어요. 아주 깊은 고민을 했네요. 사실 돈과 행복 이런 것들은 우리가 초반에 다미 선교사님하고도 다 얘기를 한번 해봤던 부분이에요.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회함이 없는 삶. 네. 이건 또 약간 새로운 관점이긴 하네요. 다미 선교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이 후회함 없는 삶을 잘못 해석한 적이 있어요.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자. 이렇게 살아간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 네. 후회함 없이.
땡기는 대로 다 네, 해보자. 그래서 한번. 부모님이 이제 하지 말라고 한 거, 학교에서 하지 말라고 했던 거, 그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해보고 후회하지 않는 게 더 낫지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고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네. 있겠다. 또 그걸 진짜 좋게 믿음 안에서 받으면은 주님 안에서 후회함 없이 달려갈 수 있는 삶,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졌던 것 같아요. 갈렙 형제님의 고민은 어느 쪽인가요? 그러니까 제 머리로 생각했던 후회 없는 삶은요 가장 행복한 삶인 거예요. 행복한 삶. 행복하면 후회함이 없겠다. 근데 제가 이제 생각했던 행복함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였죠. 그렇죠. 그게 저에게 가장 큰 만족과 아하. 행복함을 줄 거라고 저는 믿었던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사실 있긴 해요. 후회를 안 하려고 사람들이 하는데 해보고 싶은 것도 못 하고 나. 근데 그동안 내가 억누르고 살았던 그런 한번 해소도 못 하고 이걸 완전히 그냥 다 해보는. 근데 그런 걸 다 하고 나면은 후회가 안 될까요? 사실은 더 깊은 후회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마음껏 정욕을 해소시켜서 후회를 해보지 않겠다는 것은 잘못된 약속에 속은 거예요. 잘못된 약속에 속은 거야. 죄는 약속을 하거든요. 너를 제일 행복하게 해줄게. 너 후회하지 않을 거야. 너 기쁠 거야. 너무 즐거울 거야. 네 스스로가 만족할 거야. 이런 잘못된 약속을 해줘요, 죄는. 근데 그 잘못된 거짓된 약속에 속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게 후회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다 거의 죄잖아, 죄. 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후회하지 않도록 성경을 진짜 100독을 해보리라. 기도를 금식하며 48시간을 해보리라. 이런 쪽으로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것을 결정하지는 않거든요. 이 맥락에서는 그게 아닌 거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완전히 저쪽인 거야. 네네, 반대편이죠. 어두움 쪽.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억누르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아니면 학교에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 너무 하고 싶은데 막혀 네. 있었던 것들. 막혀 있었던 것들을 이제 20대 돼서는 폭발시키자. 네, 아하. 네. 맞아요. 후회함 없이. 와. 그래서 뭐 편의점에 가서 그 맥주를 한번 그 얘기를 까본다든지. 왜 또 꺼내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나는 지금도 제가 네. 40대 중반인데요. 제가 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옛날에 해보고 싶었는데 아직도 하지 못한 일 아직도 많아요. 그거는 나이가 차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버킷리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하면서 막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마지막 순간까지 남단 말이야. 인생은 하지 못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네. 중요한 것은 진짜 내 영혼과 내 존재에 가치가 있는 일인가 가치가 없는 일인가를 분별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이 자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후회할 것 같으니까 그걸 다 해보려고 하는 이런 것은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더 큰 후회가 남게 된다. 왜냐하면 그게 만족이 안 될 거거든요. 죄는 그렇게 거짓된 약속을 하지만 거기까지 가겠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만족이 있는 게 아니고 더 큰 공허함이 기다리고 있어요. 맞아요. 더 큰 공허함과 더 큰 괴로움이 기다리고 있고 또 그것을 충족하려고 더 깊은 자리로 또 가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는 더 큰 공허함이 있어요. 영혼은 더 피폐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 완전히 점점 더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행복에 대한 주제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아까 행복해지고 싶은 거였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후회함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이 그냥 원하는 대로 하면 그게 후회함 없는 삶인 줄 알았고 그게 행복한 삶인 줄 알았는데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내가 후회함 없이 살겠다 하는 제 삶이 정말 큰 후회가 되더라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네. 돌이켜 보니까 그건 증명된 사실이죠. 네. 제 인생에도 증명됐어요? 네. 그건 증명되는 사실이에요. 진짜. 그래서 네.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걸 거기까지는 갔어요. 그래서 이게 행복함이 아니고 오히려 이게 내 인생의 가장 큰 후회가 되는 거구나. 정반대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에 주님께로 좀 돌아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짧은 순간들이었지만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가장 만족이 있었던 그 순간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교제했던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했던 그 순간
이라고 기억이 났어요. 아 지금은 행복을 찾았나요? 네.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진짜? 우와 대단한데? 그 행복을 알아가는 진짜 찾았어요? 네, 찾았습니다. 담임숙 선생님 찾았어요? 전 찾았어요. 오, 네. 이 사람들 뭐야? 제 행복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 20대 때는 이제 내가 마음대로 하면서 살면은 행복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좋은 차를 갖고 좋은 집에서 살고 돈 많이 벌고 이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요즘 이제 선교대에 부르심을 받고 여기서 섬기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우와, 진짜 따뜻해진다. 네, 근데 그 행복은 예배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 이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닌가. 네. 예전에는 좀 이렇게 자극적이고 이제 쾌락적인 그런 행복 있잖아요. 처음 산 옷을 입었을 때 그 행복, 아니면 좋은 카페를 찾았을 때 그런 행복, 몸에 느껴지고 또 경험되어지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예배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행복하다 이런 게 속에서 느껴지는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네.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 데 있잖아요. 새삼, 야, 복음이란 도대체 어떤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나 같은 놈한테 아들을 주신 건가? 야,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떤 건가? 막 이런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복음으로 인한 그 안정감 있잖아요. 그 영원한 반석,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편에서의 견고한 사람, 그 기초 위에 내 존재가 이렇게 서 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하더라고. 그러니까 평강이었어. 평강. 그게 하늘의 평강 같은 거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죄인이거든요. 저는 흔들리고 또 연약하고 선택을 할 때도 참 갈팡질팡하고 우유부단할 때도 많고 그렇거든요. 제 마음이. 그런데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그런 종류의 야, 복음은 뭔가 막 이런,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진짜 행복했던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주님의 은혜죠. 그런 아침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아니 매일 그런 건 아닌데 오늘 아침에 야, 구원하셨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니까 야, 진짜 너무 좋더라고. 나 죄인인데 주님이 구원해 주신 거. 아들을 주셨다면 끝난 거죠, 사실. 야, 지금 행복하시다고 하는데 향후 미래는 어떻게 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 행복을 이제 발견하고 나서 그냥 너무 행복해서 너무 기뻐서 내 삶을 좀 주님께 다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주님께 정신으로 내 삶을 성기사로 주님께 드렸어요. 종신으로? 네. 선교사로 드렸다고요? 네. 진짜? 네. 그러면 지금 25살인데 네. 죽을 때까지란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선교사로 이제 드렸다는 거예요? 네. 어떤 단체에 들어갔어요? 네. 아, 그렇군요. 혹시 무소유 종신 선교사 단체 네, 아닌가요? 네. 혹시 아세요, 선생님? 이번에 순회 선교사 훈련 학교에 합격하셨잖아요. 네. 엊그저께. 네, 맞습니다. 야, 25살에 나 너무 부러워요. 진짜 영상 보시는 분들도 아마 생각해 보세요. 25살에 뭐 했는지. 전 삶을, 앞으로 나의 모든 미래를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어쨌든 간에 고백만으로도 그렇게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앞으로 굉장히 힘든 삶을 살 수도 있는데 후회하지 않겠어요? 후회라는 주제가 다시 돌아왔나? 아니 선교사님 왜 이렇게 네. 겁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성교사님 처음이 아니셨어요. 이렇게 겁을 주는 사람들. 아, 그래? 사람들 아니에요. 참 짓궂죠. 사람들 참 짓궂다고.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때에 헌신하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나의 인생의 후회로 남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 그래, 지금 아니면 나 평생 후회할 수도 있겠구나. 이 순간을. 지금 이 순간 주님께 내 전부의 삶을 드리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내 삶의 후회가 막심한 순간이겠구나. 이런. 네. 그래서 오히려 더 후회함 없는 그런 순종, 후회함 없는 그런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갔던 것 같아요. 정말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주님이 딱 불러주셨을 때 아,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라는 그런 확신 있잖아요. 그런 순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게 진짜 주님의 부르심인가 딱 확증했다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런 어떤 계기나 네, 순간. 네, 저는 그게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저 대답을 제가 잘 못하겠더라고요. 성교사님 해주세요. 내가 옛날 기억이 잘 안 나. 성교사님 대답 못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대답을 해줬는데 만족이 안 되나 봐. 아니, 계속 대답을 해주는데도 아니, 저 사람은 그게 만족을 되게 못하나. 아니 성교사님은 되게 뭔가 본질적인 걸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래도 주님이 뭔가 이렇게 뭔가 음성으로 얘기하는 근데 이게 주님이 허락하신 상황이 개개인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네. 예를 들면 누군가가 네. 이제 선교대 헌신하려고 하는데 선교사님에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네. 어떤 계기가 있었냐고, 어떻게 말씀해 주신 거냐고 하면 네.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뭐 성경 말씀을 읽다가 어. 주님이 확증을 주셨다. 그럼 그게 답이지. 저는 근데 듣는 사람은 두리뭉실한 거야 그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근데 어쨌든 주관적으로 선교사님은 그러면 네. 어떻게 좀? 이게 뭐 답이라고 뭐 할 수도 없으니까 제 주관적인 네. 답을 하자면 안승현 선교사님 강의를 듣다가 강의 중에 이런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두 가지 부르심이 임한다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콜링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디메오와 같은 길에서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부르심이 임할 때까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자리에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그 강의 내용 중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랫동안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언제나 제 자신을 보면 너무나 좀 초라한 거예요. 성의사로 이제 드리겠다고 했는데 실패자로 이제 막 돌아오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좀 돌아왔는데, 내가 내 스스로 내 봐도 어떤 뭐 헌신할 만한 그런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누가 나를 받아주겠나? 나를 객관적으로 나를 봐도 나를 부르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왜 불러? 영어 잘하잖아. 영어도 못하는 사람 어떻게 살라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이 사람이 안 됐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 내 인생에 주님 필요하다. 내 인생에 주님 없이 살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계속 나아갔는데, 그때 그 순간에 난 부르심이 임했어요. 왜냐면 내 안에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끝난 거예요. 나는 나로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나는 완전 존재적 죄인으로 완전 그 결론이 내려지고,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자였는데 이제 우편강들을 마지막 순간에 살려주셨듯이 너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넌 나와 함께 나아가는 있으리라, 그 말씀으로 좀 주님 다시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좀 결론이 났다고 좀 믿어요. 나는 우편강도였고, 우편강도는 그 이후로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네. 사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것밖에 안 했는데 주님이 그런 사람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뭐 주님 위해서 일한 것도 아니고 뭘 한 것도 아닌데 지금 하늘나라에 있고, 와, 그게 구원이고 그게 주님의 은혜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바로 우편강도다라는 그런 이제 좀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우편강도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하루가 주어졌다면, 주님을 위해서 뭐 어떻게 이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섬겼을까? 어차피 그의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 나는 그 묵상을 하면서 그는 어떤 삶을 살든 상관없겠구나. 그냥 정말 주님 섬기는 그 기쁨으로 전심으로 했겠구나. 무엇을 하든 전심으로 주님 섬겼겠구나. 결론이 내려지자마자 전 주님께 이제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내 전부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고백했고, 그리고 주님이 그 고백을 받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단으로 와. 직접적으로 부르셨네요. 어쨌든 내 전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님이 이제 받아주셨고요.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순단이라고 저는 생각했고,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와, 진짜 엄청나다. 아니 지금 전체 선교사 숫자들도 엄청 줄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도 엄청 국내로 들어오고 있고, 코로나나 이런 상황 때문에
그리고 선교사 연령대가 엄청 높아지고 있고 20대 선교사는 0.82%인가? 그러니까 1%도 안 돼요. 전체 선교사 비율에 20대 선교사가 20대요. 20살부터 29세까지의 선교사가 거의 없는 거죠. 거의 없는데 이 화면에는 3분의 2가 20대 40대 한 명? 그런 의미에서도 진짜 선교사님의 이 순종의 걸음은 하나님께서 정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겠구나. 이런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진짜 듭니다. 너무 귀하신 것 같아요. 선교사님도 귀해요. 아, 감사해요. 너무 귀하신 것 같아요. 죄송해요. 평소 때 이런 얘기 잘 안 하다가 이제 선교사님 계시니까 이제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나요? 느낌? 네, 아니 혹은 뭐 나는 행복해서 난 정말 기뻐서 이렇게 헌신했고 그냥 1, 2년이 아니 정신으로 네. 평생 이제 가는 그런 걸음인데 네. 좀 위기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다면 그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이제 뛰어넘으셨는지. 이런 질문들을 제가 여러 분들한테 받은 적이 있어요. 위기라고 할 때 보통 이런 질문을 핵심적으로 던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르심이 흔들린 적이 있냐고 저한테. 이 길을 못 갈 것 같은 그런 어떤 순간이 있었냐고. 저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인데요.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그러니까 부르심이 흔들렸다거나 내가 못 가겠구나 이렇게 느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 아내가 알죠. 그런 적은 없지만 그 부르심 안에서 힘든 적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기대와 다른 배치가 될 때 최근에 위기가 있었죠, 성도님. 어떤 열심히 했던 일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확 결과가 안 좋게 되거나 내 자신의 인격이 참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라든지 아내가 느끼기에 당신은 이런 부분은 정말로 참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라는 그런 대화를 할 때 내 마음이 참 괴롭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유가 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인 것 같아요. 나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와의 싸움. 주님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하셨는데 때로는 막 짐짓, 그러니까 아닌 척 해보기도 할 때도 있었고 돌이켜 보니까 의연한 척 이렇게 해봤던 적도 있었고, 근데 그런 나의 모습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부터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걸 아닌 척 하려고 하다기보다는 그걸 누군가가 당신은 이렇잖아요 얘기를 했을 때 오래전에는 제가 복음을 만난 뒤에도 그것에 대해서 방어하려는 마음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하는 거는 이런 이유가 있었어요. 뭐 이런 이유를 자꾸 설명하고 싶고, 지금은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면 쉽게 인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우리에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내가 죽을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존재의 터를 삼고 그 안에서 진정한 생명과 평안과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는 그런 종류의 주님과의 연합의 기쁨으로 또 회복되기도 하고 이랬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위기의 경중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부르심이 흔들리는 그런 심각한 위기는 없었어요, 사실은. 괴로운 적은 많았다. 대부분의 이유는 나였다. 네. 나는 정말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주님이 나 같은 놈도 괜찮나? 뭐 이런.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후회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후회하시지 않는다는데 나를 부르신 걸 또 어떠한 상황에서든 순종해 나가고 그렇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모든 과정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나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인데 뭘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게 없고 부를 이름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얼마나 괴로웠겠나. 그런데 그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주님을 붙잡고 또 연약했지만 순종해 나갔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참 행복하다. 이런 깊은 주님과 나만 아는 이런 게 있다는 것은 참 너무 행복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종신 선교사님들을 바라봤을 때 참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여지가 없구나. 아,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 가까이에서 이 단체에 평생을 자신을 드린 이런 선교사님들을 보면은 참 그런 존경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만을 선택했구나. 다른 어떤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런 것을 붙잡으신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의 길을 가시는구나. 그리고 돌아갈 곳이 없구나. 오직 한 곳만 초점 집중해서 가시는구나. 그런 차이가 있으면 되게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런 강력한 무언가를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뭔가 다르다 이런 감정을 항상 느끼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만 봐도 그렇고 선교사님들만 봐도 그렇고 그런 게 많이 저는 있잖아요. 느껴집니다. 확실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부를 걸어야 프로페셔널이 됩니다. 아멘. 아니 이거는 진리가 아닌데 세상의 논리도 다 그렇지. 맞아요. 예술가들을 보세요. 음악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네. 그리고 무슨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전부를 걸거든. 나는 전부를 거는 가치를 우리가 발견한다는 건 우리 생에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 것 같아요. 이런 분도 있다는 사실을 이런 청년도 지금 이런 시대에 지금 이런 청년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참 주님을 누구나 따를 수 있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게 되는 그런 좀 영상이었으면 좋겠네요. 헤브론 선교대학교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